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의 길잡이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각각 떨어집니다. 좋은 땅 외에는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요. 이제 예수님이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땅이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은 땅이며 과연 누가 나쁜 땅이라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나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도 주님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요,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꾸짖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을까? 무엇보다도 왜 마음이 완악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들으라 그랬어요. 굉장히 단촐하고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원문에 보면 이 들으라라는 명령 외에 또 한 명령이 있습니다. 보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sten, behold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이 보라, 이것이 환기를 시키는, 즉 이제 내 말에 청종해라, 들으라, 그렇게 역할이 부각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한 듯 합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들으라, 이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사실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명령이요, 그것도 굉장한 명령, 신경 써야 할 명령,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보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한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들으라 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도 그렇지요. 들으라라는 말에서 들었으니 순종해라, 들었으니 행동해라, 들었으니 말하라, 이런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들었으니 말하라라는 명령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 2차적으로 회중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증인입니다. 증인은 들은 자, 본 자, 그리고 그 듣고 본 것을 말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라 이 하나의 명령은 세 가지로 구분져서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에,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자랄 수 없었고요, 완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명령에는 절절한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제발 들으라. 제발 보라. 그리고 제발 말하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발 듣고 보고 말하라. 사실은 3번 쓰고 싶었어요. 좀 이상한 제목이 될 듯해서 생략했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이 이 제목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들으라. 오늘 본문 들으라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이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배를 띄우셔서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세요. 이러한 배경조차도 마가에 의하면 하나하나 정교한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뿌리는 자라는 의미지요. 땅 위는 4가지 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에 무리가 모인 그것을 육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밭, 땅, 좋은 땅 할 때 그 땅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로서 내 말을 청종하라.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념해서 들어야만 했지요. 왜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상황에 쓰이는 용어였습니다. 전쟁 용어라고 할까요? 승리가 있었을 때, 승리의 개가가 울려 퍼졌을 때, 드디어 승리했다 할 때 복음 그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상황, 전쟁에 나갔던 남편,
형제 혹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런데 아무 해함이 없어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복음 그랬습니다. 그 복음이란 용어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차용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빌려 쓴 겁니다. 특히 복음이라는 마가복음의 용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내용을 특별히 복음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살아계신 복음이신 것이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1장 10절이죠. 원문의 뜻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찢어졌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가? 15장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실 때,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늘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소식, 하늘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소식,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과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모든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들에게, 구주로 섬기는 이들에게 뿌려졌기에 이제 모든 곳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장소,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막힌 것이 없어요. 하늘의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함,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 되신 그 사실을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이것은 또한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요? 1차적으로 이 육지, 땅, 밭은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날름 삼키듯이 새와 같은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장 먼저 성도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가, 성도 자체를 해코지하기 이전에 성도에게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낼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려지자마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도록, 놓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 이야기인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죠. 사단의 장난질이죠. 오히려 이제 나눌 것입니다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고요. 심각할 수 있어요. 왜? 집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복의 말씀을 그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의 모습인 것이고 제자들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자마자 35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면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같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데도 너무나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금방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 그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물론 큰 광풍이 있는 물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복음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그저 주님을 조용한 소리로 주님 일어나셔서 풍랑 잔잔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에게 혼날 정도로 왜 무서워하느냐, 그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은 거죠.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즈음에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손 마른 자가 낫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을 시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저희를 기억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확률이 높지요. 우리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 같은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는 그런 바다 같은 현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복음 자체이신 주님을 놓치지 말자. 음악에서는요, 노래나 연주를 수준 이상으로 잘하면 득음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음악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참된 소리를 체득했다는 의미인 그 용어를 특별히 더 쓸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의 말씀을 누군가가 낭독하든 이 시간처럼 누군가가 저와 같이 이제 설교자가 설교하듯 그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서 득음할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득할 정도로. 그렇게 승리하며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라. 주님은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원어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이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파라, 옆에 그런 뜻입니다. 볼레, 그것은요, 놓다, 가지런히 이제 정렬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비유라는 뜻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 그것을요, 보이는 이 땅의 사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지런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장 비유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비유가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단들이 장난짓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십시다.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이는 것과 연관되는지 살펴보십시다. 일단 말씀 뿌리는 자, 씨를 심는 자, 씨를 심는 자, 농부,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 또 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땅, 육지, 밭, 이것들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씨가 뿌려지는 그런 시기 아닐까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늘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요, 이 땅의 것으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연결시키거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 그 지킴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개념을
이제 공중나는 새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시기에 돌짝밭이 보여집니다. 좀 갈릴리 지역은 덜하지만 전체적인 중동, 이스라엘 지역은요 무척 돌짝밭이 많습니다. 그걸 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돌짝밭을 보면서 행여 내가 말씀에 대하여서 돌짝밭 될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길가밭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밭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그러셨습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닭이 2번 운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에 마가복음 10장 그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아랫뜰 윗뜰에 다니면서요 실제로 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닭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내가 절대로 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닭에게 시선을 머물게 하면서 마음을 고정시켰다면 그는 회개할 일도 없지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일도 없지요. 근데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깁니다. 눈길을 돌려요. 왜 그들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한패지. 불을 쬐면서 힐끌거리며 보는 그 눈에 시선을 뺏기고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 시선 처리가 중요해요. 시선을 빼앗기면 끝이에요. 처음으로 이 땅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한 선악과에 시선을 강탈당한 거예요.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그것을 아심으로 그런 우리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주님은 성육신 하셨으니까 보암직해서 범죄할까 봐 우리 시선을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각 상황의 밭들, 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상황,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사물들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 일찍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사과 반 개 쪼개서 먹었어요. 금방 말씀을 준비했던 터라 그 사과를 보면서 특히 아담과 하와 범죄함 그리고 선악과를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찢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항상 물이 부족하고 물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먹는 포도주, 그 음료일 뿐인 그것을 주께서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찬식 때에만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는 그런 작은 떡과 잔, 그걸 보면서 생각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이 식사 때에 허락받은 그 식탁의 음식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음식물을 주셨구나. 이 안에는 주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라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하라. 마가복음에서 나쁜 땅은 제자들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좋은 땅은 누구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단 한 번밖에 못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이방인인 수로보닉의 여인, 안 못 보는 바디메오,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주님께 감정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두려워하고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참 힘든 감정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지요? 많은 인파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문화에는 그렇게 혈루증 같은 증세가 있는 이들은 많은 인파에 나올 수도 없고요, 손을 뻗어서 누구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게 정결법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이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주께서는요, 또 칭찬하시죠. 네 믿음이 크다. 또 다른 여인,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제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 안 고쳐줄 거야. 일부러 그렇겠지만 얼마나 섭섭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의 마음을 뒤로 한 채 부스레기라도 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또 말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 큰 칭찬을 하시지요. 바디메오의 장면은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시끄럽다,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했지요. 그때 이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꾸짖는 큰 무리에 반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뒤로 하고 그런 정서 가지고 있는 채로 주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그만큼 절박감이 컸겠지요. 주님은 그대로 그의 소원대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은 좋은 땅들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크게 말을 하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셨고 만져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이 만남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깊은 울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그 주님을 만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의 손과 발, 너의 입술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즉,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응대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로 주께 말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정말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배려로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영혼을 만지십시오. 이러한 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즘 히트곡은요 짧다 하네요. 3분을 넘으면 안 된다 합니다. 그래서 2분 15초에서 2분 30초 정도 된다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 틱톡이나 동영상 쇼츠의 영향이래요. 옛날 과거의 노래들, 그 히트송들을 조용필의 노래,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유행했던 유행가들을 보면 길이가 제법 깁니다. 창밖의 여자는 제가 보니까 한 5분 한 2, 30초 되더라고요. 그런데 틱톡이나 동영상 쇼츠 때문에 꼭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모든 것이 짧아질 수밖에 없도록 바쁩니다. 분주해요. 우리 시선을 빼앗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짧아지고요. 글도 짧아져야 하고요. 설교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다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변해도 제발 시간 들여 들으십시다. 집중해 볼 것은 보십시다. 그리고 할 말은 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